제가 이쪽에는 얼굴을 잘 못 들겠습니다.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약간 제가 적응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듬성듬성하게 앉아 있는 데가 편한 것 같고 많이 앉아 계시니까 약간 좀 불편한 것. 제가 아직까지 이 본당이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지만은요, 뭔가 다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색함이 아직도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죠? 제가 그 담을 넘어오시는 분은 봤는데 예배당 의자를 넘어서 앉는 분은 또 오늘 처음 봤네요. 우리 도영 형제가 좀 늦으니까 자기가 딱 들어오더만 앉을 데가 없으니까 날렵한 책으로 의자를 넘어가지고 자리에 쏙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럴 때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저 같은 사람이 넘으면 안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도영 형제처럼 저런 예쁜 체구가 넘어가는 게 여러분, 오리고기 좋아하십니까? 커피는 좋아하십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얼마 전에 내성사리 경로당에서 오리고기와 커피를 이렇게 먹고 마셨는데 원인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그동안 즐겨 먹고 마시던 음식을 초복날 함께 먹었는데 이 주민 몇 분이 안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또 그리고 위독한 상태라 또 뉴스에는 한 분은 설 깨어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식중독으로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병원에서 독극물 반응을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만은 독극물이 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누군가 독극물을 투입한 것 같은데 의심되는 상황이 뭐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용의자가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멀리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이야기도 아니고 가까운 우리 봉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 관심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흉측한 소리를 좀 안 듣고 살면서 훈훈한 소리를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세상사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길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가 들어서 행복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보다도 혀를 끌끌끌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힘들어도요, 오늘도 성도에게는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낼 수밖에 없어야 되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아파서 못 살겠다, 동네가 살 데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처음 듣는 찬송입니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든 그렇게 알고 있지 않든 간에 성도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각 지파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민수기에서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출발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을 한 장을 넘겨보면 10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만들으라고요? 언나팔 둘을 만들되, 어떻게 만들어요?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민수기 10장 8절을 보면요, 그 나팔을 누가 부르라고 하고 있나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회중을 향한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불어야 했지요. 아무나 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한정함으로 나팔 부는 것을 아주 이렇게 그 나팔 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나팔을 불 때에도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신호에 의해 가지고 부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불어야 할지, 어떻게 만드는 방법과 부는 방법, 또 누가 불어야 될지.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절에 언나팔 둘을 만들라고 하고 있죠. 3절에는요, 나팔 2개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라. 그리고 4절에는요,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인다. 그리고 5절에는요, 유대 전성에 의하면 길게 불면, 나팔을 길게 불면, 또 길게 불면 모이고 짧게 여러 번 불면 흩어진다.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한다. 그리고 6절에는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출발한다. 그리고 9절에는 나팔을 크게 불면 전쟁하러 나갈 때 크게 분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절기와 초하루에 이렇게 나팔을 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팔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만이 불 수가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호는 제사장만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백성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이 어떤 신호할 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나팔을 불 때는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는 무엇하는 나팔 소리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호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봉화에는 신호등이 있나요, 없나요? 전멸등은 있지만 신호등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서 운전하려면요, 수많은 신호등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호등 보지 않고 운전한다면, 신호등이 바뀌려 할 때 급히 통과한다면 여러분,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는요, 제사장과의 사인이고 모세와의 사인이고 하나님과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을 가지고 사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지고 사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에게는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사인을 주기도 하시는 거죠. 또 나팔은요, 부는 사람도 약속에 따라 불어야 하지만은 듣는 사람도 이건 무슨 사인이다, 이건 무슨 사인이다, 이거는 싸우라는 사인이다, 이건 출발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거는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다,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오늘 본당으로 나오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은 성경 읽고 어떻게 묵상글을 적어야 할지 매일 적으면서도 매일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제 안에는 적을 것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적을 게 없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본당에 나올 때 잠자리에서 바로 깼을 때 설교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 제가 더 큰 부담감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가 설교한 대로 설교자인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듣는 것에, 예배 드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지 매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이 나팔 소리가 긴 것은 무슨 소리고, 한 번 분 것은 무슨 소리고, 두 번 분 것은 무슨 소리지? 나팔 소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들어도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늘의 사인을 보려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1년 가까이 시내산 앞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지내고 있었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출발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 되자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 되자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인. 어떤 사인? 야, 이제 출발해라. 출발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시작을 딱 눌렀을 때 안내 멘트가 나오는, 음성이 나오는 그것이죠. 예전에야 낯선 곳에 갈 때는 꼭 길을 물어보고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물어봐도 그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낯선 곳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 꼭 틀고 가지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모르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가나안 땅만 딱 치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구름을 통해 가지고 야, 이제 출발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누구에게 묻는 거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비게이션, 그 안내,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듣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저는 봉사관 아래쪽에 있는 컴프레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컴프레셔 앞에 갔다가 갑자기 발이 뭔가 뱀에게 물린 줄 알았어요. 너무 따끔하길래. 그래 쳐다봤더만은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아주 작은 벌이 몇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녀석이 저 다리를 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지금까지도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그 작은, 그 큰 벌에게도 제가 쏘여봤지만 그렇게 안 독한데, 아니 뭔 작은 벌이, 정말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그 작은 벌이요, 얼마나 따끔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벌도 벌같이 하는 벌이, 아주 작은 벌이 저를 찔르는데 그게 자꾸 가렵고 손이 가고 따끔거리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벌침에 쏘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이 벌침에 쏘인 반응이 그런 거죠. 성도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모두가 말씀에 쏘여 가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곤충이 쏜 그 벌침에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안 해보고 여기 뭐 좀 발라줘 계속 그렇게 손이 가게 되고 약이 가게 되고 그런 것처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말씀이 들려진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방대하죠. 그러면 간단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게 잘 안 됩니까? 쉬운 게 잘 안 됩니까? 예? 한 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잘 안 돼요? 쉬운 게 잘 안 돼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외로요, 어려운 것은 그래도 의외로 다 잘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게요, 쉬운 게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뇌출혈로 안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 지금 왼쪽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이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한 달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평상시에는 뇌출혈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오른손 왼손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랬던 목사님이 뇌출혈이 오고 나서 이렇게 몸의 반응이 왼쪽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제일 쉬운 게 제일 안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쉬운 것 잘 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게 그냥 일상이 여러분 다 감사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송할 때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조그마한 종이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이민정 집사님이 올해도 봤던가요? 네. 장 목사님의 또 춘향으로 춘향 면으로 이사 오신 거죠, 그죠?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또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의 만남들을 열어가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한 번씩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봉화에 있는 사모님이 목사님 또 혼내킨다고 안 본다고 혼내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왜 자꾸 저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려고 할 때에 출발 사인이 무엇입니까? 신호로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나팔 1개를 불 때, 2개를 불 때에 크게 불 때와 작게 불 때, 길게 불 때와 짧게 불 때 다 의미가 다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1개만 부는지 나팔을 동시에 2개를 부는지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명확히 불어야 백성들이 무슨 사인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명확하게 전해야 여러분 듣는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 안내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안내방송이 나올 때면 텔레비전 꺼봐라.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린다. 빨리 꺼봐라.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지금에서 집집마다 조그마한 이 스피커가 달려있지만
예전에는 방송만 나온다면 빨리 텔레비전 꺼봐라, 조용히 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른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안내 방송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봐라, 텔레비전 꺼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찬송을 인도할 때도 사실 모니터 스피커를 약간 옆으로 돌린 것도요, 모니터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제 바로 옆에서 너무 크게 들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향해서 가는 스피커가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들립니까? 그런데? 네. 그래서 너무 모니터가 크게 들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잘 전달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약간 헷갈려 가지고 제가 모니터를 약간 옆으로 돌렸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약간 옆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정말 들어야 될 말씀, 정말 봐야 될 사인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경주마가 경주할 때에 눈에다가 뭐 합니까? 요렇게 탁, 요렇게가 이 눈마개를 해가지고 어디 옆에 보지 말고요, 딱 앞에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옆에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명확하게 나팔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명확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머무를 때인지, 지금이 행진할 때인지, 지금이 이렇게 후진할 때인지 전진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권사님 뭐예요? 네?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게 뭡니까? 지금은 못 먹는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 오늘 11장에 한번 볼까요? 오늘 1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떤 말로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이 원망함의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더 찾아오는 게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곁들여서 오는 것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여러분, 사람 세상 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쩌면 지금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일, 욕심 부리는 일, 이 두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거 뭘 안 되면 원망하고, 또 조금 어려우면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마음속에 욕심 품는 일, 이 두 가지 문제가 얼마나, 이 탐욕의 문제는요, 우리 전생의 가운데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힘들고 자기가 지금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요, 언제나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 탐심이 그 사람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가수 현철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무명의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이제는 나는 안 되는갑다, 포기를 하고 이제는 끝내려고, 가수 생활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한 곡 불렀던 노래가 세상에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의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유명한 가수로 생활하다가 이제 떠나갔지만은, 여러분, 그
무명의 긴 세월 가운데서 이제는 안 되는갑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런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또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믿음 밖의 사람들도요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려고 했지만은 길들이 열려지는 것, 믿음 안에 있으면 수많은 길들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은혜의 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요 사람들은요 오늘 5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풍족하게 먹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거 먹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노예 근성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종살이 했던 그 시간들을요, 미화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그 시간들을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당장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 이것저것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은요 기쁜 출발입니다. 기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쁜 출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오늘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일이 지금 이 기쁜 출발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11장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구절이 없지요. 자, 10장 33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시내산을 출발하여 이동한 지가 겨우 3일이었습니다. 석 달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고작 지금 3일 만에 어떤 일이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 그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년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보내었는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약속과 희망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요 처음 하는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가보면요 거기에서 원망하는 게 또 나옵니다. 자,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행동은요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마라의 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썰물에 대해서는 그냥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냥 원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여러분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원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젖먹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왜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시고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약속까지 받아놓은 그런 상태였죠. 여러분,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누구 집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라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알고 경험했는데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고 진영 끝을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베라. 다벨이 났다는 말인지 다베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동네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때 악한 말로 원망했던 곳이야, 이렇게 두고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단순한 원망이었다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냥 모세에 대하여 원망함에 이 원망이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성경은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의 썸물을 만날 때는 그냥 원망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 오늘 본문에는 악한 말로라고 하나의,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말로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원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과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거스렸다는 그런 뜻이 되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원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이스라엘을 진영 끝을 불사르실 수밖에 없었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요,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던 갓난 아이가 부모의 뜻을 거역한다면,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철이 없어서,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하면서 부모는 그 아이에게 결코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행동을 여전히 한다면 그때는 매를 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기쁜 출발입니다. 그런데 3일, 고작 3일 만에 이 출발 가운데서 백성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원망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재앙을 내림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착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팔 둘 만들어라 모세야,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사인을 보내라, 그러면서 백성들하고 제사장 간에, 백성들하고 모세 간에,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사인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약속 앞에 신실한데 사람들은 그 약속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천만 가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 이루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셨습니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은요, 쌍방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앞에 신실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요, 그냥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쌍방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계약, 쌍방 계약,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했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계약 파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계약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것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 걸었던 것 전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의 땅 주시겠다, 그러면 그 계약만 붙들고 그냥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원망이 나옵니까? 그것도 출발하면서 3일 만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지만은요, 3일쯤 되니까 그 기도했던 것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뭐 해요? 수요 기도해. 3일째 좀 되니까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기도하고 결단하지만은 그만 또 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밤에 또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예배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잡고 가는 그것만이, 예수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정답이고 은혜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3일쯤 돼서 변질되지 맙시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3일 안에, 아니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식으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만 꼭 붙들고 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본인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내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누구 때문이라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마음들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고 원치 않는 생각일진데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3일 만에 하나님 이렇게 변절된 이스라엘의 길을 우리 다베라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마라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시내산의 계약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도 원망했던 그 원망의 씨앗이 또 자라서 10,000가지 좋은 것이 주어져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출발의 여정 가운데서도 단 3일 만에 변질되고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이 모습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3일 만에 변질되지 않으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